여러분 사랑합니다. 최고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직 이거 잘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생명의 언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네. 생명의 언어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생명의 언어를 계속 들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남은 자의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5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요즘 우리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매일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지금 다 쓰고 계시죠? 안 쓰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쓰시는군요. 감사 노트 꼭 다 써주셔야 되고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그곳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 짠해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기도회 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그곳에 우리가 지금 감사의 나눔 또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 기도 제목을 적으신 분들은 바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중보기도 팀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감사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함께 올린 많은 분들 저도 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공유하고 나눠서 우리가 함께, 감사가 함께하면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감사 게시판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다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한 한 글을 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도 아팠고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달 전 아내와 너무나 갑작스러운 아픈 이별을 하고 믿기지 않는 현실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무슨 이 정도로 큰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원망과 기도를 반복하던 중 이별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픔을 이해하고 조금씩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 너무나 보고 싶음에 순간순간 아픔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저와 아내를 이별하게 하시고 저를 이해하게 만드셨으니 괜찮으시겠지만 남은 저는 여전히 아프고 그리워서 마음이 많이 괴롭고, 그러나 어제 묵상하던 중 깨달았습니다.
주님도 나처럼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괴로움에 울부짖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시며 날 위해 같이 울어주셨구나.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도 같이 울고 계셨구나. 믿음이 약한 내가 염려되어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날 위해 기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 아파하고 혼자 슬퍼했던 게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걱정하셨는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주셨는지, 이 마음을 깨닫게 된 어젯밤 아내와 이별 후 처음으로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이 믿겨지지 않고 그리움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내가 울부짖고 괴로워할 때 단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막다른 길,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남은 자로 한 달뿐 아니라 남은 자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집사님 글을 읽으며 한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글을 그 밑에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도 우시고 저도 함께 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 만날 때 알게 되겠지요. 오늘의 눈물이 믿음의 감사를 통해 큰 위로가 되시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면에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아픔이나 고통은 아니지만 지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의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계속 말씀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이 아마 마음속에 진심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예레미야 50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바벨론은 반드시 내가 벌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뭐 내전이 발생했거나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거나 바벨론이 지금 뭔가 패망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믿어지겠지만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성하고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비참하고 답답한 자기들의 현실에 비견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이 눈알이 빠져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 괴롭고 답답한 현실 속에 바벨론이 망하고 자기들이 회복된다고요? 완전 가짜 뉴스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너희에게 다시 회복과 다시 돌아오는 너희의 미래는 내가 보장한다. 예레미야 5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 예레미야 50장 2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남은 자의 미래는 보장되었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보장된 줄 믿으시면 아멘. 비참하고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날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답답한 오늘에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장한 남은 자의 미래에서 너의 오늘을 바라봐라.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의 미래,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한 미래 첫 번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멸한 것처럼 바벨론을 벌하고 멸할 것이다. 왜 바벨론을 벌하고 멸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바벨론 제국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악된 이 땅의 민족들을 심판하고 벌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요, 자기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 오늘에 이른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럴 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였어요.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 지금 이라크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찬란한 문명을 유지했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기원전 700년경 이 바벨론 지역은 대부분 황폐한 지역이었고 메마른 사막에 불과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했습니다. 적막한 곳에 위치해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는 지리적인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어서 부강해졌지 그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기원전 700년 전 이 바벨론 제국이 남겨놓았던 그 유적을 보여주면서 먹고 사는 민족에 불과한 게 이라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원전 700년경에 이 바벨론 제국은요, 황폐한 곳을 비옥한 땅으로 그리고 메마른 사막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당시 그들이 제작한 수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산 밑에 굴을 파고 산 밑에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물을 갖다가 비옥한 땅으로 만든 거예요. 게다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인근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흔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자수성가한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교만할 만하지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뭐 자기들을 쓰려고 부강하게 만들었다, 전혀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예배도 안 드리고 매일 기도해도 안 드리는 분들 중에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줄 잘 서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집 하나 장만하고 그래도 안정된 직장, 남들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내 능력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바벨론은 내가 자수성가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벌하고 멸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23절에 보면 성경은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벨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된 나라와 민족들을 벌하려고 온 세계의 망치로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도 바벨론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의 미래는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진 분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예배로 예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남은 자에게 온전한 회복의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 70년 뒤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이게 믿어지나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의 증표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냐면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다. 혹시 여러분 바산의 암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풍요의 상징 바산의 암소.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 버전을 얘기할게요. 그럼 횡성 한우는 아세요? 다 아시네. 횡성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갈멜과 바산이라는 지역은 너무 끝내주는 목초지라 이곳에서 양육되어지는 소나 양은요 최상급이었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와 그냥 목장을 준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일상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새로운 회복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회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것을 다시 되찾거나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예전처럼 살던 대로 그냥 원상태로 복구하여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회복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의 회복,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우리의 일상도 최고의 일상으로 회복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회복은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최고의 것을 누리는 일상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이 이 온전한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을 섬겨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남은 자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달린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단지 말썽 피던 자녀가 얌전해지고, 우리가 아팠던 질병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재정적인 상태가 좀 넉넉해지는 이런 일상의 단순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서 6장 2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3일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 근본적인 회복,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한 달 살기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살기 기도회에 먹고 살기 바빠서, 일이 많아서, 아니면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 교만하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교만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은 인생의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셔도 힘드셔도 시간이 없어도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남은 자로 한 달 살겠다고, 아니 남은 자로 평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절박하고 하나님께 절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야 최고의 복을 주시는 일상의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미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들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을까? 제가 성경 읽으니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별로.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걸까?
20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남은 자를 어떻게 한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누리게 하리라는 이 옛 언약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라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용서해야만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왜 죄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죄 많잖아요. 저도 죄가 많아요. 그러니 날마다 자책하고 자학하고 괴로운 거지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 이스라엘이 훌륭해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언약 때문에 죄로부터 치유되고 불순종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자,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일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베데스다의 남은 자,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와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나이다, 가망이 없나이다, 방법이 없나이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내가 무력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살라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죄가 해결되는 완전한 치유를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예가 중풍병자 예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는지 아니면 뭐 부탁을 했는지 사정을 했는지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죠. 이때까지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그의 죄사함까지 내리셨으니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오직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죽는 줄 아세요? 왜 죽어요? 병들어 죽는다고요? 늙어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돼요? 내 의로운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살라흐,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치유, 고통과 상처와 고난으로부터의 완전한 치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고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의 미래는 보장되었습니다. 남은 자의 미래는 밝습니다. 남은 자의 미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의 미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살고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한 믿음으로 영적인 배수진을 치세요. 기도의 배수진을 치세요. 말씀의 배수진을 치세요. 헌신과 섬김의 배수진을 치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보장된 아름다운 남은 자의 미래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비록 우리가 가는 길 좁은 길이지만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예수
그 나는 좁은 길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는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습니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